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모습을 격려하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들임에 분명한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즉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주권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름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주고 마지막으로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의 근원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또 다른 의미는 사귐을 위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부름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생의 부르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또한 섭리와 예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할 때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올라오세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그러면 무언가 좀 부족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은 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 가는 거 기쁨 가운데 가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돈 있고 좀 빽 있는 사람은 다 군대 안 가더라고요. 요새도 그러는 것 같지만. 그 국방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가장 복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여기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어요. 모든 선을 기뻐하되.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선을 행하기에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을 행하기에 열심히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이라고 할 때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삶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보다 좀 착한 사람, 보다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떤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정말 좀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사람. 눈앞의 이익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혹시나 시커 까는 사람. 위선자들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또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옳은 사람, 자기들만 복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요새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고집쟁이들, 남의 말은 안 듣고 지 말만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기에 열심히 내는 사람, 선을 행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지 못할까요? 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 둬. 착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핍박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하시는 걸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그때 분리해내지 않으시고 함께 두세요. 왜요? 왜 그래?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세요?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기회를 얻는 대로 착한 일을 모든 이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들은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들이다. 타인을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로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마음의 수련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무슨 경건서적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기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라고 여기면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라고 여긴다고 내가 가만히냐? 그래 봐야 나한테 좋은 게 생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부르심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부르심 속에 나를 살게 하심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일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늘 멀리 볼 수 있어요. 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늘 마음에 풍성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선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다 착하지요? 네? 네? 성질 내지 맙시다. 네? 날 가만히 여긴다고 화내지 맙시다. 착하게 사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것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착한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래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일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으로 그 일이 되게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행동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요. 누군가 천장이 내려앉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우리를 일하게 해요.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그렇게 그 믿음은 무엇보다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어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바르고 건강하지 않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몇몇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님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주님 오실 때 만나겠다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쓴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즉, 바르지 못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다,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 끊임없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말씀과 기도로 나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 신앙을 갖는 자들이에요. 개혁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개혁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 변질을 다시 본질로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 그래서 나를 깨뜨려낼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종종 얘기하죠. 성령님도 못 말리는 것 몇 개 있어요. 하나는 내려오는 눈꺼풀. 이거 성령님도 못 말립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좋은데 열심까지 있는 거. 이거 못 말립니다. 무식한데 믿음 좋은 거. 여러분, 이 무식한 거는 배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건 성령님도 못 말린데.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으로 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앙은 늘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성숙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거나 마시거나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왕년에 공부 못 해본 사람 있어요? 왕년에 잘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 있어요? 왕년에 열심으로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 있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해보면 제가요 왕년에 이렇게 헌금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많이 봉사했어요. 어쩌라고? 주의 이름으로 한다면 나는 없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절기헌금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한대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려고. 남이 다 한 거 다 보고 거기에 100원이라도 더 하려고. 그 괜찮은 믿음 아니에요? 응?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실래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내가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뭐라 그럴까? 잘 논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에 남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은혜의 과정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해석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까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해석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섬김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리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자신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하나됨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에 나의 참 삶의 기쁨과 의미와 또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선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또 나를 세우고 기도로 나를 점검함으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복됨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